오늘은 위대한 갑바도기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갑바도기아는 여러분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2장 9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 바데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엘람인과, 이게 바데, 메데, 엘람 다 같은 지역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건 바벨론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전부 튀르키예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튀르키예, 애굽, 이집트가 나오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는 튀르키예에서도 동중부 쪽에 속한, 그리고 동중부의 남부에 속한, 본도는 그 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이 다소의 북쪽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마 성지순례에서도 이 갑바도기아가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의 지나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내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 어디예요?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위대한 갑바도기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4세기에 정말 위대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죠. 좋은 동네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네 사람을 제가 얘기했어요. A, B, C, D 보시면은 대바실. 이거를 그냥 바실을 찾으면 그 채소, 야채 있잖아요. 채소, 풀, 바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바질하고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대바실, great라고 하는 말 쓰고요.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마크리나. 근데 여기 A, B, D, 바실과 그레고리와 마크리나는 형제들이에요. 마크리나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바실은 가이사리아의 바실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리아의 감독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이사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라면 바실이나 나지안주스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소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마크리나는 이 바실과 니사의 그레고리의 누나입니다. 여기 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크리나 얘기를 먼저 하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가정이 있나? 아마 근대 역사에서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월즈 이 가문의 어떤 논문이 실제 그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월즈의 가문의 이 후손들을 쭉 연구하고 또 조나단 에드월즈 당시에 18세기 중반에 그 당시에 무슨 유명한 강도 그분도 결혼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문을 쭉 연구를 했는데 이 가문에서는 뭐 신학자, 뭐 정치인, 대통령은 아닌데 부통령, 뭐 국무위원, 근데 되게 경건하고 되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쪽 집안에서는 되게 이제 감옥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3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크리나가.
그래서 그 전에 3세기 중반에 데시우스 황제 박해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7년 동안 습속에 피신해 있었고 12살에 이 마크리나는 부모에 의해서 정혼, 약혼이죠. 약혼 개념이죠. 근데 약혼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마크리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크리나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되게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동생들이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가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바실은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 당시 유명한, 기독교의 유명한 도시들이죠. 가이사랴,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것도 부족해서 아테네까지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공부할 때 이 사람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배교자가 되는, 그때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젊은 왕자인 줄리안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만이 충만해서 돌아온 바실에게 누나가 너 교만한 이교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근데 누나는 자기보다 학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누나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형이 있는데 노크라티우스라고 하는, 근데 형은 이제 좀 이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는 막 교육시키고 그냥 명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러던 노크라티우스가,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러운 형인데 이 형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그리고 바실은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수직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누나한테 누나 신앙생활의 비밀을 좀 가르쳐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마크리나는 가장이 된 다음에 자기 부유한 집안에 노예들이 되게 많았대요.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켜요. 희년 약간 건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키고 은둔 생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보내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되게 재밌는 거는 해방을 시켰는데 여성 노예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크리나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 여성들과 함께 안네시로 들어가서 은둔과 명상에 전념하게 되고 이제 여성 수도원 같은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리나는 그렇게 갔고, 바실은 자기는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이 수도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크리나는 헬라 수도 운동, 헬라라고 말하는 게 당시에 여러분 그 기독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서방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서방 기독교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 기독교였고요. 동방 기독교라고 하면, 이거 동방은 이제 헬라어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차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한 그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는 데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가지는 개념들이 굉장히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히라베에서, 헬라어에서 쓰고 어떤 단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어떻든 이런 그 당시의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동방 기독교라고 하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여기 헬라 기독교, 헬라 수도 운동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실은 헬라 수도 운동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크리나는 실제로 그냥 이름이 안 불려지고 the teacher 이런 말로 그냥 쓰였다는 거죠. 그냥 선생님, 그러면 그냥 그분을 가리키는. 임종을 하게 되죠. 마크리나가 천식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임종하게 되는데, 그때 그레고리가 누나의 장례를 마치고 또 누나와 형이 남겨준 과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책에 이런 말을 남겨요. 막내죠. 이 그레고리가. 니사의 그레고리. 성자들 가운데 뛰어났던 바실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그러니까 바실도 죽고 몇 달 있다가 또 누나가 죽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러나 그의 누나, 바로 그의 스승께서 아직 생존해 있었으므로 나는 그녀를 방문하였다. 근데 이제 그녀까지 죽게 됩니다. 대바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수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누이가 있는 안네시 근처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그때 아테네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만났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레고리. 그러니까 나지안주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갑바도기아의 작은 성 같은 도시라고 그랬죠. 함께 마크리나가 세운 것과 비슷한 남성 공동체를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았던 거는 그냥 혼자서 수도 생활하니까 혼자 사는 거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서는 우리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내가 섬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섬겨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통에서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 수도운동의 아버지라고 또 일컬어지는 거죠. 아리우스주의자였던 발렌스가 황제가 되면서 아리우스 이단과의 대결을 위해서 이제 바실이 워낙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실을 오라고 감독이 부른 거예요. 같이 또 신학자니까 같이 좀 싸우자. 그리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는데 감독이 죽게 돼요. 그러자 후계자로 감독으로 그냥 졸지에 또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내가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면 망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의 섭리 속에서 그 자리를 맡으면 잘 돼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발렌스는 아리우스주의자니까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로 자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황제 방문 전에 이제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회유를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바실하고 그때 그 회유를 하던 장군하고, 로마 장군하고 이제 대화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실이 말합니다. 당신이 압류할 수 있는 내 전 재산은 몸에 걸친 이 누더기와 서적 몇 권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나를 유배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배시킨다는 개념이 나를 내팽개쳐서 버린다는 개념인데, 나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성공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문에 관해 말하자면 내 육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죽음이야말로 나에게 큰 기쁨이다. 제발 죽여줘. 뭐 이런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만큼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땡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놀라면서, 아직까지 아무도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한 자가 없었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당신이 이제까지 진짜 감독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목사 뭐라고 해도 다 머리 숙이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후의 활동은 이제 수도 생활의 조직과 확장, 그리고 니케아 정통신학의 확장에 주력을 하다가, 또 서신들이 사실 신학적인 자료들이에요. 서신들 교환 많이 하고 여러 책들을 쓰고,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최후 승리에 공헌하죠. 이게 언제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381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아타나시우스처럼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승리하기 몇 달 전에 돌아가셔요. 니사의 그레고리를 보면 이제 막내 동생입니다. 성품과 됨됨이를 보면 바실은 좀 성급하고 오만한 사람,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오만한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말을 안 들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꺾으신 건데, 이 사람은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어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은 받았지만 바실만큼은 아니었어요. 바실 정말 굉장한 학자였어요. 근데 뭐 지도자가 되거나 뭘 이끌거나 이런 생각이 이분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때 그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가 쓴 동정에 관하여라는 책은 결혼하지 않은 자는 해산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을 볼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하는 큰 아픔도 겪을 것이 없으므로 수도 생활은 세속 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 생활은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것이고 더 신앙적이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이런 아픔들을 피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니사의 감독으로서 이제 그레고리를 보면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 뭐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가이사랴의 큰 도시의 감독으로서 동생을 이제 니사의 감독으로 앉히게 되죠. 근데 아리우스주의와의 투쟁을, 그러니까 감독이 되면 하여간 그 당시에는 다 아리우스주의와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논쟁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그는 다시 은둔 생활을 선택합니다. 근데 형이 죽어요, 바실이. 그러자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 속에서 자기가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니케아파를 삼위일체 정통 교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은 니케아 신조 해설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의 그레고리의 작품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영혼 속에 맹렬히 타오르는 내면의 불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딱딱한 학문으로만 기술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타오르는 불 같은 게 그 사람의 글 속에는 느껴졌다고 사람들은 읽은 것이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4세기 말이죠. 4세기 말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취임을 하고 신학 고문이 됩니다, 왕에. 그래서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등지를 왕과 함께 이제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니케아 정통신학이 굳건하게 확립된 후에 결국 이제는 이 싸움이 끝났구나 했을 때 그레고리는 나를 잊어주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그의 임종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어디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리나와 대바실과 또 니사의 그레고리는 형제였지만 이들하고 이름을 보면 형제인데 형제는 아니지만 갑바도기아 태생의 또 탁월한 신학자가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역할을 했죠. 그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어떤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실과 마크리나는 사실상 갑바도기아의 3대 감독, 그렇게 되면 마크리나를 빼고 이 두 그레고리와 그리고 바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형제 관계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죠. 나지안주스의 감독 그레고리의 아들이에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부시 시니어가 있고 부시 주니어가 있는 것처럼 조지 W 부시 그렇게. 아버지 그레고리는 이단적인 교리를 따르다가 어머니, 보통 여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어머니 노나에 의해서 정통신학으로 아버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생,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동생은 의사였어요. 가이사리우스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는 제2의 로마니까 가장 대단한 도시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의사로 콘스탄티우스 황제와 줄리안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줄리안은 아주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리우스가 훨씬 더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자기를 잘 지키면서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주치의가 되었던 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여동생 고르고니아와 또 사촌 암피로키우스 모두 다 교회 역사에서는 성자로 추존되는 그런 사람들.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인 거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젊었을 때 가이사랴에서 수학을 하고 아테네로 가서, 그러니까 바실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아테네로 가서 14년을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바실과 줄리안 왕자와 그레고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30세에 나지안주스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바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와 함께. 이때 바실은 이미 누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나지안주스의 감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지안주스의 장로로 임명되고 이 사람도 이제 수도 생활을 원하고 해서 이제 수원으로 피신하지만 결국은 감독으로 추대가 돼서 앉혀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직분을 맡았다. 나는 패배했음을 내가 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친구 바실이 그때 가이사랴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이제 나지안주스의 감독으로 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사실 바실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슬프게도 바실이 죽을 때까지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죠. 근데 바실의 입장에서 보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같이 뛰어난 학자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는 일에서 물러나서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명상만 하고 있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도 그렇고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도 이제 감독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레고리는 부모와 형제들이 사망하는 일로 슬픔이 가득했고 또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또 잠시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떠났다는 것은 감독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바실이 그렇게 원했던 자기 친구가 자기를 나지안주스의 감독으로 앉힌 이유도 그렇고, 바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된 것도 그렇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른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죠. 아리우스주의와의 투쟁에서 사실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콘스탄티노플에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건 뭔가 하면 서울에 딱 왔다 이거예요. 콘스탄티노플에 온 거예요. 379년에.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나 하면 아리우스주의가 그냥 이 황제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아타나시우스가 강조한 니케아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부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친척 집에서 정통신조에 입각해서 예배를 시작해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폭도들이 돌을 던지고 아리우스파 수도사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또 난입까지 하고 회방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찬송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헬라파 교회의 고전입니다.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만든 찬송들이. 상황이 변하죠.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379년에. 395년까지 재위를 하는데 395년에는 데오도시우스 죽기 전에 뭘 했나 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데오도시우스가 한 일은 아리우스파 이제 고위직들을 다 이제 감독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고위직에서 축출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레고리를 성 소피아 성당,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으로 초대를 해서 초대를 하는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제 아주 엄청나게 구름이 확 껴 있는데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가 딱 났는데 그걸로 햇살이 쫙 비치는데 딱 그때 그 자리가 그레고리가 서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좀 과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은 그레고리를 감독으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 졸지의 시골 목사가 서울에 와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졸지에 세상이 바뀌면서 대주교가 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수개월 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가 열었을 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는 이때 감독 자격으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벌떼같이 이제 몰려들어서 그레고리는 이미 나지안주스의 감독인데 이게 무슨 겸직이 되냐, 법적으로 막 따지는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저 같으면 내가 어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니네는 햇살이 비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럼 나 안 할게. 땡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임을 하고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시장이었던 넥타리우스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넥타리우스 다음이 후임 감독이 그 유명한 교회사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황금 입이죠. 황금 이빨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장난 아니게 말을 잘한다. 교회 역사에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크리소스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성자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니케아 신조를 제가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립을 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가 확연하게 선포됩니다. 이 결정들과 반영된 신학은 대부분 누가 한 거라고요?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찬송을 만들죠. 이게 이제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레고리에게는.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데 전력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가 또 다른 종교회의를 이제 열으려고 이제 콜하죠. 근데 됐다고. 이런 제 거절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313년에, 보세요. 지금 이게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을 했고, 콘스탄틴이. 그 다음에 지금 395년까지 데오도시우스가 살아요. 그러면 이때 이미 한 7, 80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이 화려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주교들이 입는 옷도 세상에 막 번쩍번쩍하는 막 엄청난 옷들을 입기 시작했고, 막 엄청난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치를 선호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런 흐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는 가지 않고 60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이야기들,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난 구절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요나단도 떠올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는 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환경 안에서, 좋은 친구들 속에서, 또는 좋은 형제들 속에서, 좋은 부모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더 날카롭게 되고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보게 됐지만, 특별히 바실과 마크리나가 누나죠. 마크리나, 바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 같은 사람들이 자라난, 또 노크라티우스는 먼저 죽었지만, 이런 형제들, 야, 정말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거룩한 가문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한 3년, 4년을 지내게 되면, 그게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내 옆에 정말 신앙이,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같은,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서너 너댓이 있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받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를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자꾸 이렇게 여기가 산에 가서 놀자, 바다에 가서 놀자, 강에 가서 놀자, 그냥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면 어떻게, 아니, 노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산도 강도들도 다 주님이 만드신 건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보면 세월이 한 20년, 30년, 40년 지나서 보면 정말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근데 보면 다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고 한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때. 그걸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런 공동체가 참 되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애기들도 쟤네들 울고 그러지만은 제가 아까 사랑이 보고 이강산 전도사 네 애기 사랑이 보고 여기서 네가 제일 애기니? 걔가 물론 대답 못하죠. 근데 10달이나? 근데 벌써 동생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뱃속에 지금 우리가 아기가 5명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베샬롬 가족 안에서 나오는 정말 그런 신학자들도 나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일반 학자들도 나오고 또 어떤 정말 너무나 멋진 선생님들도 나오고 너무나 훌륭한 공무원도 나오고 정말 이런 것이 좀 되면 좋겠다. 그 공동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지 않은 세상인데 정말 여기서 친형제와 같이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랄 수 있다면 야 정말 그래서 뭐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부동산에서 그냥 자꾸 선물을 갖고 온대요. 왜 그랬더니 이 교회 옆으로 자꾸 이사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부동산이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교회 그 근처로 올라고 이렇게 이사 왔다고. 뭐 우리는 뭐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런 이런 도시 생활 속에서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질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건 없겠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여기서 성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가족을 물려주고 싶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보세요. 마크리나의 조부모님도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사실 불편한 거를 감수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때 마크리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신앙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를 추구하시는 분들 뭐가 우리 엄마 아빠에겐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단순히 얘들아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이 베샬롬이라는 가정, 큰 가정에서는 성인으로서 부모 세대들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은 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은 둘밖에 없는데 교회 오면 좀 많은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부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 나는 가족이 200명이야? 300명? 이렇게 애들이 학교 가서 또 헛소리를 할 수 있을 지경이 되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헛파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간은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끄는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제발 방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놀다가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가문, 이렇게 거룩한 가문들을 주셔서 거기서 어떻게 한 배에서 한 엄마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참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고 또 후대에까지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교회에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덕법의 원리를 벗어나면서 부정하면서 계속 이런 세상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이 흐름을 저희가 시위를 하고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들 일어날 수 있는, 주님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